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에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 관계는 내 문제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답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납니다.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긋남 자체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완벽하게 갖추려 할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또한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해도 그 실패는 인생의 방향을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단순한 끝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때로는 인생 실패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같이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한 이 방향이 삶의 의미는 또한 결과보다 과정에서 만듭니다. 우리는 결과에 점착하고 성공했는지 이론인지가 삶의 가치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노력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사람은 힘든 순간에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저런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시절을 지나갑니다. 반대로 전체를 돌아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그리고 절망 속에서 보내지 말라. 지금의 순간도 결국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게는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실망과 아침과 절망 속에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때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 경제적 빈곤, 사회적 무질서, 종교적 타락 모든 면에서 곤란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대만 세상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것이다. 얼마나 메시아 대만 세상에 빠져 있는지 심지어는 구약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주변에는 7일까지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정도로 철저하고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셨어요. 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본이 있는 말씀, 그 인격과 이적을 볼 때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당연히 높은 보좌에 앉아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보좌에서 호령해야 되니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의롭고 거룩한 분이 왜 이렇게 비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는 예수님이 시할 칠 때도 혹시나 기도를 걸었으니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도 손금 띄어내시 다 나면서부터 속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고 믿음적인 사람을 고치시는 분인데 기막힌 능력을 나타낼 것일지도 모르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3일째 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절망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성을 보면 십자가 사건은 클라이맥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으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삶의 고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경제적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우리는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보면 유난스러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을 때 그 여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한테 미쳤냐? 너 미쳤냐? 이거 말이 되냐? 물론 베드로가 가보니 무덤이 비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직접 어디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신앙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서 하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 갑니까?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현실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낼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옆에 와서 너희들이 왜 엠마오로 가냐 말하니까 이것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걸 모르시오. 그때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자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성경을 펼칠 때에 오늘 성경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간단해서 보겠지만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도 있다고 다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눈을 떴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초점이 분명히 돼요.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은 예수의 바라보는 눈이 비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시각, 정신적인 시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이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엠마오로 간 그 제자,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니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뜨거움을 체험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과 논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먼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보다 먼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 뜨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보세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안 느껴진다. 그것은 하나님 문제일까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성경 말씀 안에 외워도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셔야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또 유혈기에 빠지게 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도 안 믿으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도국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절제하는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내준 같이 그 입자가 그러고 풍성함을 담는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안 들어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돼요.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시대가 악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내 안에 거하시는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니까 유튜브가 참 좋더라고요. 성경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잠깐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의 초점은 뭘까요?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좋은 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은 뭘까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의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인격이 되고, 행동이 계속될 때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자유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합한 바가.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겸손 끝까지 유지할 것.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한 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마음에 한 자입니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건 아니에요. 느껴져요? 당연히 하면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보면 그 찬양가인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분들,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참 유별나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150이나 150 된 그 김현석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참 그 시대는 일제 치하로 시작해서 6.25 전쟁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10대 때 하나님의 인생이 됐어요. 어린 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주일학교 가서 그 어려운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설교를 끝내고 볼 때 하나님 인생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잡는 게 앞서 설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것에 다른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도 그때 배웠던 주의 음성이 잡혔죠.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나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 웨슬레는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 그 성경 속에 뜨거움을 채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 신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표로 내가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40년 목표를 했는데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뭘까? 그 고민고민하면서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어떠한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의 삶,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으로 이끌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계속 누리지 못할까?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와요. 나를 향해서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늘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 듣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말이 너무 거칠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습관,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인가 생각하세요. 성품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이 뜨겁고 강력스러우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져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궁극적인 것은 세인트, 성화가 돼서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나는 집사를 보면 나는 권사를 보면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 그런 말 들어보시면 돼요. 저 말씀 여러분 주변 분들이 느껴야 돼. 느낌이 없고 여러분이 여전히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 환경 속에서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산재하면서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답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죠.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본능이나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셔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하죠.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령은 뜨거운 마음이요, 뜨거운 경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있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을 만나든지 우리 시각을 우리가 새롭게 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말씀을 들어도 저는 잘 은혜가 안 되고 잘 느껴지지 않아요. 간단해. 여러분 절 따라서 하나님, 지금의 나 현실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웠지 않아요. 기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좀 더 지혜가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먼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영광과 거룩을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영감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생은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힘픔과 기쁨과 정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시험과 환난, 인간적인 관계에서 복잡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진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인간적인 관계에 복잡한 일이라든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히 헤쳐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